오늘 본문 말씀에는 죄가 무엇인지 또 유혹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어떻게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하수인을 동원해서 사람에게 접근해요. 사탄이 항상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이단 같아요. 꼭 이상하게 무슨 상담소니 복지관이니 그리고 속이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점, 가장 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여자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을 해요. 과거의 아픈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가 치유가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또 유혹에 빠지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사탄이 접근할 때 폭력적이고 또 잔혹하고 또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너무나 달콤한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이 여자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가 뒤따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뱀이 왜 유혹을 할까? 유혹을 해서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누가 사기를 치면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뱀이 하와에게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 의도를 알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옹졸해 보이는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옹졸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따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으로 보이도록 살짝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가끔 좀 악한 지도자, 자기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냥 사람들의 싹을 다 제거해 버린다 그래요. 이인자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위치 위에 오를까 봐 사람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사람을 가두어 두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으로 비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와가 아닙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수인으로 여러분을 쓰는 것이고 하수인으로 하와와 아담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 팔아먹었다가 나중엔 버림을 당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용당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꼬입니까? 가장 그럴싸한 방법으로 의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그랬냐? 정말 그랬냐? 넌지시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한마디 던져놓고 가면 마음이 심란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불완전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부하고 돌아설 텐데 그러질 않고 그냥 살짝 의심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누가 이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냥 성경 말씀이 살짝 의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 듣는데 자꾸 의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믿기 위해서 의심한다. 자꾸 의심을 해봐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No way. 의심은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의심은 의심을 낳을 뿐이에요. 사람 한번 의심하는 병에 걸리면 끊임없이 의심해요. 뭐라고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성경이 틀리지 않았느냐, 역사 고증과 맞지 않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역사적 문서로 자꾸 보도록 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다 이해가 가능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이 틀려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준이 안 돼서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은 이해할 때가 와요. 예. 성경에 대한 믿음과 권위를 상실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패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의심하게 하고, 목회자를 의심하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는 조금 그럴까? 의심하면은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절대 안 죽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다면 하와가 시험에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엔 살짝 걸어놓고 의심하니까 확 잡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체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기초하지 못한 체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다 2단 되고 3단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 있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의심이 가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뭐 병을 줘서 유혹을 하거나 또 뭐 박해로 혹은 또 뭐 명예나 권세로 유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기초적인 것이고요. 더 근본적인 전략은 말씀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좋아하니까 돈 흔들면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무너집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유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말은 그 목회자 자신이죠. 그 말을 믿지 못하면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을 떼어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신의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가는데 너무 빠지진 마. 교회는 가는데 설교를 다 믿지는 마.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말고 잘 취사 선택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 하와가 하는 일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그 통로를 잘 보십시오. 처음에 설교를 잘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게 해요. 설교가 안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전하는 자를 미워하면 됩니다. 설교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면 설교가 들리지 않겠죠. 괜히 섭섭하고 괜히 시험 들고, 이게 마귀의 유혹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찬양할 때는 막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설교가 시작이 되면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좁니다. 다른 건 다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설교만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들으면 예배를 안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 1년 가면은 마귀 비슷해져요. 마귀 비슷해져요.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지 않게 합니다. 자꾸 의심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듣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지는 마라.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따라 살지는 말라. 결론적으로 말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도록, 영원히 저주받는 자리로 사람을 몰아가도록 그렇게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자신을 묶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라고 해도 다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만 되면은
그러면 도망가려고 해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방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들을 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좋을 수 없습니다. 수학 문제도 내가 잘 모르는 거 남에게 가르쳐줘 보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감히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유혹하는 핵심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망상을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최고의 유혹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돈 벌어 부자 되고 싶은 욕심도 배경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내가 휘두르고 살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배경에도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병에 걸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죽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배신당합니까? 왜 이별당합니까? 역사상 많은 영웅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가까이는 북쪽에 계시는 김정일 씨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고,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다 어디가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병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배신당하고 실패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고 너무 거창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남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신이 되고 싶은 유혹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지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도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배하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배하지 말고요, 막 마누라를 쥐락펴락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배하고 통제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해주세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말하면 쩔쩔매고 굽신굽신거리고 내 말에 다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 말대로 돼야 됩니까? 여러분 말이 꺾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의 뿌리에 자신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내가 판단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이고요. 그런 모든 생각은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가 유혹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그 유혹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근본 배경에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 그 탐욕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한쪽에서 한쪽을 지배하면, 한쪽을 통제하면 부부 사이에는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왜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많으니 뭐 무서운 게 없습니다. 돈으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권세가 많아진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뭐 성공도 하시고 명예도 얻으시고 부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되진 마셔요. 절대로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 있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은 병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그분께만 돌려드리십시오. 자기 분수를 모르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세요. 한번 인사를 할까요? 악수는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부인을 부려먹지 마세요.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저는 그런 사람 제일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무슨 권세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실은 잘 섬기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한 사람 복수 받으세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의 본질 세 번째는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유혹은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다르게 좀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언뜻 보기엔 왜 이게 문제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거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이게 왜 유혹일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이고,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열매인데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러셔요. 아니 그거 먹어서 선악을 잘 구분하면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악이 뭔지 몰라서 합니까? 담배가 뭐 나쁜지 몰라서 안 피나요? 간음이 뭐 나쁜지 몰라서 하나요? 다 알지만 문제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 얘기는 모든 문제는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만히 TV나 신문 보면 매일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정의감이 높은 사람이 사실은 모든 갈등의 주범인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왜냐하면 매일 누가 옳은가. 여러분,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누가 옳은가 그런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꾸 심해지면 싸웁니다. 그 싸움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갈등이 시작이 됩니까?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 심장 떨어지는 소리예요.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좋은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좋은 것 먼저 얘기하지.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항상 문제되는 것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성이 됐습니다. 늘 보면은 지적하고, 교회 와서 가만히 살피고 있다가 문제 있는 것만 지적을 해요. 좋은 건 얘기 안 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선악과만 먹입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데는 선악과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 중에 선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악은 몰라도 돼요. 담배 굳이 안 펴봐도 됩니다. 뭐 그거 펴봐야 합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마치 사탄을 만지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를 만지는 것 같아요. 그걸 만져야 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선과 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과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법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빠져요.
될 수 있으면 경험하지 마십시오. 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담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안 좋다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병원 다 문제 있는 병원이라는데 그런데 가시겠습니까? 이단이라 그러면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꼭 자기 풍을 자기 판단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결국은 집 다 팔아먹고 그냥 재산 다 팔아먹고 가정이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천재 아닙니까? 교회가 그거를 못 뽑으니까 하나님이 칼을 드신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 23만 명 뿌리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정부에서 알려줘요. 그 교회에 누가 신천지라고 알려줘요. 몇몇 교회에 연락이 왔대요. 그 교회에 어떤 권사가 신천지라고. 그런데 여기 심장 떨리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부산의 온천교회 확진자가 12명이 생겼는데 뿌리가 권사인데 장로님 부인이었대요. 나는 궁금해요. 그 장로님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생명샘교회라고 여기 어디야 기흥인가 온 용인에 있는데도 거기도 뿌리가 신천지라 그래요. 참 바이러스는 신천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러면 그 신천지예요. 너무 아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해결이 안 될 정도, 잘못하면 교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뿌리가 다 드러나게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참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몇 주만 지나면 생각이 안 나. 정말 이렇게 기억을 생각이 나면은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망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삽시다. 한번 또 용서하고 삽시다. 빛은 어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선은 악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가 접촉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비로소 눈이 띄어지게 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남에 왔는데 성남에 술집밖에 없더라 그래. 어떤 녀석이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 술집이 있느냐. 맨날 거기 다니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걔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것만 보이는 거야. 목사니까 저는 어디 가나 교회만 보여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법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 법을 알게 돼요. 죄를 지어봐야 죄가 나쁜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굳이 죄를 짓지 않아도 나쁜 거 다 알아요. 악은 알 필요도 없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담배를 피워봐야 그게 나쁜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혹으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니라서 다 조금 판단이 굽어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공정하다 그래도 판단이 굽어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으로 자꾸 논쟁합니다. 네가 이게 틀렸다, 넌 이게 문제다. 자꾸 따지다가 나중에는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 계속 싸우고 서로 핥히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요. 선악과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고요. 비난하기를 포기하십시오. 사랑하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에덴이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나무를 먹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까? 자꾸 사랑하고 이해하면 문제 없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상처도 이렇게 싸매 놓으면 회복이 돼요. 자꾸 긁어내면은 회복이 안 돼. 점점 부스럼이 커지는 거예요. 사탄을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유혹에 빠졌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말을 안 들었더라면 유혹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던지지 않았다면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요. 예전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누가 한마디 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놔요. 고민하게 됩니다. 참 말을 주의해서 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만나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막 마음이 주저앉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냉소적인 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kills your soul,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나가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악과를 가만히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루트라 그래요.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이 먹음직해 보였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물질의 유혹이래요. 사람이 다 거기 넘어집니다. 돈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 배경에 보면 돈 문제가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암직하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라 그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대요. 그걸 왜 봐? 남의 부인 목욕하는 걸 왜 쳐다보냐고. 그냥 봤으면 얼른 가지.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보면은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불러다가 간음을 하고 그걸 또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죄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봤으면 괜찮은데 그걸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적인 욕구보다도 이 정신적인 게 훨씬 크고 집요하고 강하다고 합니다. 가난보다도 더 어려운 게 상대적인 바탕의 박탈감이라요.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 집 충분히 좋았어요. 24평 사는데 행복했는데 40평 사는 사람 보니까 짜증나요. 그 보니까 내가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가난보다도 더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야망, 유혹이라 그래요. 영적인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한 유혹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유혹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탐욕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우리 똑같이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근리하신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하와가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과 대결을 벌이셨을까요? 그 사탄의 권세를 꺾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면 그 더러운 마귀의 권세를 꺾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더러운 마귀의 권세가 꺾이기를 바랍니다. 쫓겨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둠의 영이 있다면 쫓겨가기를 바랍니다.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런 어둠의 영혼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하고 한판 씨름을 벌이시는데 싸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유혹이에요. 먼저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저는 이게 먹는 걸 원체 좋아가지고 금식을 잘 못해요. 한 주일 금식을 해봤는데 아유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제일 먹고 싶은 게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를 먹던 기억이 나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와서 잘 보양식을 해야 되는데 초코파이를 한 상자 사다가 먹었더니 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시장하셨겠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야, 인간은 약하니까 육체의 요구에 굴복해. 뭐 별 수 있어. 몸이 원하는 대로 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Obey your thirst. 갈증이 있어? 그럼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 살아. 뭐 별다를 게 있냐 네가?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셔. 그 육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라.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역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처럼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고 너무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높은 골짜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수종될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사탄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알지만 믿지 않으면 사탄처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천사가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목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막 말로 권세를 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고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넘어가는 게 막 신유은사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병들어요. 목회가 은사 중심의 목회를 하는 사람 치고 목회가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은사가 있는 건 괜찮지만 은사를 추구하는 목회는 항상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집을 높게 짓는 것도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다, 전문가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쇼업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구는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 권세를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생의 자랑, 탐욕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 자기 생각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이기지 않으셔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그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경홀히 대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시험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세요. 먼저 첫 번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밥이 필요하지만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옷이 필요하지만 옷 입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직장이 필요하지만 직장 다니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셔요. 두 번째 유혹, 골짜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유혹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이기시고요. 세 번째 유혹,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탐욕의 유혹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는 말씀을 인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탄을 꾸짖으셔요. 아마 그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이제 충동이 되는 유혹이었는가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셔요.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그래요. 지금도 교회를 유혹하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말씀과 자기를 묶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으로 맞지 않아 보여도,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책 중에 성경보다 높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늘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늘 성경 보고 계시는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의 양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잘못된 자녀가 없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영이, 악한 권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서 물러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와가 시험에 무너졌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